시편 65편은 감사시 또는 찬송시로 분류가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1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침묵 속에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살피고 있는 몇 가지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중 하나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제 용서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말은 죄악이 나를 압도한다라는 뜻으로서 마치 전력이 불리한 군대가 적에게 압도당하듯이 강력한 죄의 건세에 떠밀려서 그 죄에 패배하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게 됩니다. 이 고백에는 죄와 싸웠지만 이 죄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죄의 질 수밖에 없었던 이 패배한 자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저항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특징을 한 가지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참된 성도는 죄와 타협하거나 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분별하는 가장 첫 번째 지표는 바로 죄에 대한 이런 자각이며 태도일 것입니다. 신학자 마르틴 호네커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죄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언제가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러운 수건들만 이렇게 모여져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더러운 수건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가 더럽다고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정말 깨끗하고 흰 수건이 이제 하나 놓여지게 되면 수건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이 인간은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따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뒤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메시아를 만나게 됐을 때 행했던 일들을 주목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 앞에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은 죄를 파생시키는 인간의 정욕과 성령을 대조시킴으로써 죄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이탈한 부패이며 타락입니다. 특히 로마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는 죄야말로 인간이 처한 궁극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여기서 죄로 인해 아파하는 바울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죄와 싸웠지만 이 강력한 죄의 건세에 밀려서 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비통에 처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삶에서 이 죄의 문제는 매우 중대하며 심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죄와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죄를 얼마나 진중히 다루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또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의 그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자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죄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얼마나 죄와 싸우고 있고 얼마나 죄를 내 삶에서 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패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서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기만하여 무덤덤하게 형식적인 회개를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매번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렇게나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회개를 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험성을 끌어안으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인간의 심판이 아니라 죄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죄에 패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좌절감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돌아올 길을 열어두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패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단호히 죄와 싸우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수십 번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끝내 죄에 항복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의 악정 고투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성장할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단호하게 신뢰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그 죄의 문제를 진주하게 다루면서 죄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가까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사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한국이 아니라 이 세계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는 저 멀리 숨어서 더 이상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조이죠. 하나님은 그저 개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방관자로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엄격한 도덕 군자쯤으로 생각하여서 저 멀리 서서 팔짱을 끼고 어디 얼마나 내 계명을 잘 지키는지 보자 하면서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때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주 말하기를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또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인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택하시고 나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 한 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척형이 잠시 저희 집에서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이제 앞마당이 조금 자그마한 앞마당이 딸려 있었는데 그때 친척형과 저는 그 앞마당에서 이제 자주 놀고 했었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그 형이 이제 저와 농구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 형은 당시 대학생이었고 저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이제 상대가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친척형이 저와 놀아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배려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직도 저는 그 앞마당에서 친척형과의 그 추억이 잊혀지지가 않고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나와 같이 놀자, 나와 같이 함께 하자라고 초대를 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거하시는
그곳에서, 그 뜰에서 함께 교제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뜰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복음의 정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왜 하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설명을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헌신의 결과를 우리는 오롯이 누리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과의 추억은 얼마나 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장식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현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져다 주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새한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실컷 먹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거룩한 궁전에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마치 풍성한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처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지고 맛난 음식을 정말 잔뜩 먹었을 때의 기분을 회상해 보자면 입이 즐겁고 배는 가득 차서 그 포만감이 올라오는 그 느낌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만족감이 우리는 떠올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져오는 즐거움은 이런 현실적인 즐거움에 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마치 배가 부른 것 같은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어떤 추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실질적인 만족으로 내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치 그런 전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 맥락을 살펴보면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비결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울만이 아는 특별한 주문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주어질까요? 추측컨대 그분과의 친교 속에서 파생되는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순간을 누릴 때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친교에서 주는 그 만족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실질적인 만족감 때문에 그는 모든 순간들을 만족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습니까? 거기서 실질적인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부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를, 신앙의 큰 무기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 은혜에 푹 젖어 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 농경사회에 있어서 그해 농사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자연기후일 것입니다. 농사꾼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능력 있게 농사를 작물을 심고 가꾸어도 제때 비가 내리지 않거나 자연재해가 닥치게 되면 그 해의 노력의 결실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도로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도 이 자연재해는 장농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인간이 슈퍼컴퓨터와 같은 전문 장비로서 자연재해를 예측하려고 애를 쓰지만 자연은 그때마다 인간의 기대를 언제나 응징해 왔습니다. 인류는 결국 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앞에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자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역시 알 수 없는 변칙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결실을 맺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자신의 들인 노력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도 어느 날 죽음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하고요. 불행한 인생을 살던 사람도 어느 날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서 선물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은 내가 행한 것과 무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노력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과분한 게 주어지기도 하고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것이 얻어지지 못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테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덕스러운 의지에 따라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는 우연을 잊지 마라. 나는 우연히 능력보다 한참 앞서서 행진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결국 우연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변칙적인 일들이 삶에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우연이라고 치부되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감사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내가 행한 것과는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며 내가 이루어낸 성취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이룬 성취 앞에서 자신을 쉽게 높일 수 있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폴 피프라는 학자가 이 모노폴리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은 금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행한 노력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성취를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었던 성취 앞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유리한 조건들보다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이런 자신의 어떤 대단한 자신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행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루었던 성취 앞에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교만성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우리가 거둔 성취 앞에서 보다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스며든 하나님의 손길을 순전히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가까이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우리가 이제 고백 예배 또 두 번의 고백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고백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기도하고 초청할 때
귀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는데 혹시라도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안 좋은 지체들 하나님 특별히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한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